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7번째 강론의 말씀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성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시는 내용 중에서 13절에 17절까지 보니까 성전이 예수님의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셨고 18절에서 22절까지는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표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는 많은 표적을 행해서 그 이름을 믿게 하셨다라는 내용으로 기록됨으로써 예수님 자신의 자증, 스스로 증거하신 내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란 말을 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날까요? 성전하면 거의 대부분이 집, 건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이 사건의 내용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성전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계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세상 나라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라는 것이죠. 이 말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곧 우리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의 이야기고 우리 가족, 구원받은 가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족, 우리 가족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관점을 가지고 읽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역사 저 건너편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나 노아 방주 이야기, 모세와 함께 걸어갔던 광야 이야기, 바벨론 포로의 이야기, 예수님이 참석하신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과연 여러분들 귀에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느낌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모두 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요, 내 집안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로 들리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을 보이신 후에 유월절이 가까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이 방문도 목적이 있는 방문이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한 그 시기와 의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역 초기라고 볼 수가 있고, 공간복음은 사역 말기, 즉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 안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역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성전의 본질 회복을 강조한 반면에, 공간복음에서는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의 기능적인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도 아래에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성전 안에서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향해서 채찍을 휘두르시며 소나 양을 내쫓으시고 돈을 쏟고 상을 엎는 그 당시로서는 상상을 초월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멀리서 절기를 지키러 오는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 보편적인 일상적인 이의였습니다. 그러나 편의를 위한 관행이 점점 시간이 흐름으로써 종교와 돈이 결탁함으로 재물과 권력의 고리가 성전의 본질을 뒤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기상천외한 일과 함께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경노하실 때, 유대인들은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를 보여라 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인데, 곧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21절 성경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대답하신 이 말씀은 성경의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과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의 사건에서 말씀하신 이 표적은 이 7가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7가지 표적을 다 포함하는 예수님의 표적의 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표적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다른 모든 표적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 정결은 단순히 성전 건물을 청소하고 내부 시설을 고치는 작업이 아닙니다. 성전을 완전히 헐고 없애버리고 다시 재건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전들은 자기 신들의 처소라고 생각했는데 성전은 이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성막과 성전의 건축을 명령하면서도 건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고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27절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성전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범죄한 후에 노아 방주 성전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보여주셨고 에스겔 성전 환상을 통해서 새 성전의 비전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성전을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완전히 헐고 새로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언약의 말씀대로 새 하늘,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그곳에서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셨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은 인류 최대의 사건이요 모든 표적 중에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표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나를 위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건물 성전을 허시고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새 성전을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들은 짐승 소리와 돈 소리가 요란한 가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